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5절은 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은퇴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국가 공무원이요. 여러분 말뜻이 뭔 말이냐면 한 달 정확한 일시가 되면 정부에서 웰페어를 딱딱 지급하고 받고 사는 공무원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30년 전에 토론토에 와서 교회를 목회하던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주권 받은 얘기, 자녀들 키우는 얘기, 은퇴 후에 요즘 어떤 건강 음식을 먹는다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1시간 반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목사님 아직 얘기 끝낼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근데 어른들 얘기하시는데도 일어서기도 못해서 가만히 들으니까 2시간이 또 지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1부로 하시고 2부로 다음에 만났어요. 하시죠. 그랬더니 아쉽지만 그렇게 하지 뭐 이러셔요. 근데 제가 느낀 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많이 외로우신 것 같다.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자주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런 얘기하는 기회를 가지면 참 목사님을 위해서 참 좋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마음을 떠놓고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함께 나누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5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과연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 흉노를 틀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친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도 진짜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부부가요 잘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우들도 신령하긴 하지만 정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 신령한 친구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생활이 즐겁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의 교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성도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참고 말씀을 하나 보고 이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요. 특히 우리가 어떨 때 친구가 필요한가, 어떨 때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가 할 때에 어려울 때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과 영대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피를 나는 친척이라도요, 마음의 거리가 멀고 실질적인 삶의 거리가 멀면은 어려울 때에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러한 관계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진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환난 날에는 천국 만마처럼 내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칼로 막 쳐 죽이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급하게 피난을 갔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두 무리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틀림없이 오랜 반란을 준비하고 압도적인 무기와 군의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일 거야. 그러면서 아들 편으로 줄을 쫙 대고 섰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전략가들과 다윗의 은총을 입은 친구들이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그 많은 친구들이 보상을 받았고 반란의 길을 깎은 사람들은 죽거나 유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정말 나를 이해해줄, 나를 지지해줄,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이웃이나 가족이나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승우 장로님이 이지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입원해 있는 하고 열 사이에 3번을 제가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만날 때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나이도 이제 80도 넘었고 병도 깊고 또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내가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오는 것도 하나님이 온 것이고 가는 것도 주님이 불러야 가는 건데 우리 사람이 온다 간다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불러가실 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 정말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생각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가지 마세요. 네? 그 병실에서 외롭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니까 가지 말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위로해드리고 오는데 장로님 얼굴이 이제 많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면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받았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찾아와서 병실에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마운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모든 가능한 스케줄을 앞으로 밀고 뒤로 당기고 해서 제가 가서 위로해 줍니다. 왜? 어려울 때에, 연약할 때에,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 사정을 덜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를 중에요, 공부에 지친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큰 일들이 복잡하게 보여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전화도 해드리고 정말 식사도 사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른들이 어려울 때 가장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필요하고 가면은 도움이 되고 만나면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는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즐거울 때에 또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어머 축하해, 너무 잘 됐네, 아이고 좋아라, 고생했다고, 아이고 감사해라, 축하한다고 그러면 그 기쁨이 막 2배, 3배, 10배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래 알려줄 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이 기쁨이요,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에 특별히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총각, 그 사람이 총각 때부터 내가 아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참 반듯하게 자라가지고 신학교를 어느 날 갔어요. 그러더니 어떤 교회 전도사로 봉사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는 금요일에, 그러니까 그제 금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랬더니 글쎄요, 뭐 갑자기 연락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아직 그날이 우리 그 아리스 찻집에서 성경 공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점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놨는데 딱 점심 10시. 그래서 제가 전화를 7군데를 돌려가지고 성경 공부는 단지 여기에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데 이 목사 안수는 평생에 한 번이고 이 청년은 나이 때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이렇게 전화까지 했는데, 그래서 사전 설명하고 조정해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자기 부모님이요, 미국에서 자기 처가의 손님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심한 교회에서도 사람이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또 고마워서 또 수건 하나 이렇게 목사 안수 기념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커지는 것이고 슬픈 일은 나누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가 집을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참 좋은 집을 하나님 주셨네.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축하를 하면 집을 산 사람도 수리하고 사고 이사하고 청소하고 고생을 했지만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하고 하면 너무 기분이 또 좋은 거고 감사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뭐 취직을 했어, 졸업을 했어, 장학금을 받아서 그러면 이거 좀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랑을 좀 벌어줘야 돼요. 어머 이 집 아들이 세상에 그런 좋은 직장을 갔다니 축하해요. 근데요 좋은 집도 사고 막 새 옷도 입고 차도 사고 막 아이들도 잘 됐는데 이래 되면요 그거는 내 마음이 지금 비틀어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정말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꼭 중요한 정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밥 먹고 삼겹살에 쇠주 한 잔에 박근이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좀 우리의 교제 방식은 좀 달라요. 신명합니다. 뭐가 본질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 1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에 교제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걸 좀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교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 방식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방식.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서로 교제하는 신령한 교제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제가 성도들 간에 많이 활발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오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요 갈릴리 교회를 다녀간 이후에 이 LA에 돌아와서도요 목사님 이름 부르고 갈릴리 교회 이름 부르고 매일 기도로 방문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기도로 그렇게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제하시다 이러면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요 진짜로 그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일주일 내내 떨어져 살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요 딱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만났을 때 낯설지가 않아요. 왜? 매일 보는 사이니까 매일 축복하는 그러한 사이니까 친한 거예요. 교제는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아가고 기도를 통해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밀접한 교제가 있을 때에 정말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관산이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제가 통합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윤관산이 브라질에 계시겠지만 우리는 토론토에서 기도로
기도로 이렇게 쌍방이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의 중요한 교제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이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배는 좋고 인식 우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죽을 죄에 빠져있고 우리가 얻을 위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맹신하고 못하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여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조롱당하고 욕먹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여 죽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와 교우들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사랑이요 기독교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계명이 아니고 3계명,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돼. 네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의 부정한 모양 그대로 내가 사랑하노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한 그런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옛말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정성 말 죽었을 때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정성인데 눈도 잘 찍고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근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 많이 안 찾아오고 이제 도움 받을 만한 대상이 이제 없어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고 출세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면 가서 사귀려고 친구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게 세상에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을 때에 친구로 찾아오시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로 내게 어떤 이익과 보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빌려주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도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멘. 아무도 제일 어렵다는 최장관님. 그러고는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딸이 둘이 있는데 초상치만 부인이 또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심적인 충격이 있어서 앓는가 보다 저에 걸렸어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부인이 또 나타나면 세상에 그러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장례식 치르고 그 가정에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교인들이 그로서리 먹을 거를 한 10치를 착을 받다가 그 집 사람 보는 데 갖다 주면 혹시라도 마음의 부담이 커질까봐 밤에 잠잘 때 그 집 문에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게 오고 일주일에 그래도 일주일만 넘어가면 자꾸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까봐 이틀 3일 안 넘기고 구역에서 돌을 짜서 그 집을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요 너무너무 고마워. 혹시 자기가 아이들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도 이런 좋은 기독교인들, 좋은 교회, 예수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마음이 변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카나다로 왔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따뜻한 사랑, 약자와 가난자와 소외되고 아픈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의 삶이 보람찬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수까지 먹여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야 되고 내가 한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있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생활하는 부모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합시다. 오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불구하고 뭔가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건네고 인내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와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함으로써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구나. 내가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해서 교회 오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이 교우가 내 인생의 축복이요 행복이요 지혜요 은혜가 되는 그런 교우들의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